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9문에서부터 71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로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에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험하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 복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았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를 풍성하게 깨닫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늦게라도 이 세례의 풍성한 의미를 알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씻음입니다. 69문답은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행위로 세례를 제정하셨는데 이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씻겨지심을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루신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의식인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제의죠. 물에 들어가 그 물로 씻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 제정된 외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의식은 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영혼이 더러운 것, 즉 죄가 씻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 씻음을 물로 씻는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거꾸로 눈에 보이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물로 씻는 것이지만 실제 속으로는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자, 69문답의 마지막이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성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성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육을 입고 있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세례도 바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죄가 씻기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죄가 씻기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물로 몸을 씻거나 어떤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늘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물로 사람을 씻긴 것을 형상화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정결하게 하는 데는 뭐가 사용되었을까요? 물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의 정결 규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짐승과 접촉했을 때 옷을 빨도록 했습니다. 또 14장에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몸을 씻도록 하는 것. 또 15장에 따르면 유출병에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정결해지기 위해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분은 없습니까? 성경을 정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지저분하니 목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밖에서 진흙탕을 뒤집어 썼다고 부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면적인 것이 부정했는데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까? 이것은 마치 월남의 이상재 선생님이 비누를 집어 먹으면서 당신들은 이 비누를 가지고 얼굴을 때를 벗길 때 쓰지만 나는 뱃속에 낀 때를 벗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비누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속사람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의식적 상징입니다. 몸을 씻는 것은 실제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제의적 의식입니다.
세례가 바로 정확하게 이런 예에 해당합니다. 세례는 본질적으로 죄를 씻는 것을 눈에 보이는 물로 몸을 씻는 것으로 형상화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들었던 성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가진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의 눈으로 세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성찬을 예로 들면 더 쉽습니다.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 성찬 예식물을 설명할 때 언제나 하는 설명이 뭐냐면 우리의 눈앞에 떡이 떼어지듯이 우리의 눈앞에서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실제로 우리가 먹고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효가 실제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땅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비록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만 영의 양식으로 받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례는 눈에 보이는 물로 씻는 행위이죠. 그러나 이것은 목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례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육의 것, 형식으로 보자면 거기에 멀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례를 이렇게 죄 씻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또 에베소서 5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는지, 물로 씻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 죄 씻음의 세례가 무한하게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의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세례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만 효력을 가질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교리문답이 제시하는 바는 이 세례가 우리의 일생 동안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세례는 지나간 일이 아닌가요? 이미 받은 세례에 대해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례는 자양분을 계속해서 빨아올리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이미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세례의 영향력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례의 효력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결혼식 영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씩 결혼식 영상을 보는데 또 언제 그것을 보며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결혼 생활이 힘들거나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다시 결혼 생활 초기의 아름다운 추구로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는 가끔 결혼식 영상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결혼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례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유아 세례 예식도 보시면 부모가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데요. 그 서약에 보면 아멘이라고 답한 부모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에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서약은 과거에 행한 일이지만 그 서약이 부모의 평생의 효력으로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약은 과거에 한 것이지만 우리는 평생 이 서약에 묶이게 된다는 것. 이 점이 세례에 관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물로 씻었던 우리의 세례는 옛날 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때 주어진 죄 씻음의 효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주어졌던 성령이 지금도 내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70문답은 이렇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또한 둘째로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
즉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내용을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정의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세례가 직접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70문답은 세례가 단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씻음을 나타내는 의식적 행위뿐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문답은 세례를 성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신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의 뿌리를 세례에 두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세례를 주시면서 거기에 영원히 함께 계심을 언급하셨는데요. 세례에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는 단순히 세례를 받을 때 요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세례가 시행될 때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고 맹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함께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가 세례 때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이 보증되었고 우리는 세례를 단지 한 번 받았을 뿐인데 그 세례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이후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세례 때에 받은 그 의미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못해 필요한 것 이상이죠.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선물을 받고 그 세례의 영향력은 씻음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처음으로 그 영향력에 노출된 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 안에 살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이 세례를 깨끗하게 하심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면 비록 세상에서 살지언정 우리의 생활은 날로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우리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이로 인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